오늘 2021년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어린이 축복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정의 회복, 그 두 번째 시간, 날마다 축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라고 회복을 원하십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옵니다. 가정은 인간의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은 인간의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6가지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은 건강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가정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6장,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과 또 예전에 우리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초창기에만 해도 우리 교회의 마지막 그 축도의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그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날마다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배우고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오늘 진리는 주님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수요자, 진정한 복과 영원한 복과 그리고 온전한 복의 수요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에서 26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과 자기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더 얼굴을 가까이 향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성경은 이 세 구절에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래서 혹자는 이 여호와의 이 세 번의 이름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보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보시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면서 결국은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와 모든 조직들은 잘 되길 원하고 또 행복하길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특별히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헛되도다. 특별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특별히 자식들은 너희들이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간의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온전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빼놓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것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복과 진정한 복과 또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수요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뭘 잘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요, 내가 뭘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그 어떤 행복과 회복과 축복을 향한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갖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 그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부모 맞는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배가 안 아파요. 그리고 더 기뻐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향한 소원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축복을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는 것.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향한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 이제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직접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그 복의 전달자 그리고 그 복의 통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통로자, 복의 전달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6장을 보세요. 자,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누구에게 너는 가서 얘기하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지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신명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뭐를 위해 세웠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는데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는 자? 축복하게 하신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혹은 통로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뭐예요? 다리가 되라고 제사장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다리가 필요했느냐? 원래 처음 에덴 동산에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과 인간 안에 흘러가지 못하니 이 세상과 인간들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세상과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제사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더 나아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너를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나중에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시내산 밑에 가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모세의 언약, 출애굽의 언약인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뭐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고 복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직접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다시 끊어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세상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위대한 특권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왕같이 세워주신 우리는 뭐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 처음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너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여기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그들을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들이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끝까지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돼야 돼요. 자녀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보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천국으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왔다면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잘 먹이고 그들을 잘 키우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의 말일이 아니라 확대된 가정의 교회에서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다리예요. 통로만 제줘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막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요, 정말 막 그냥 욕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에 씨가 됩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한마디 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욕 나오고 싶을 땐 축복하세요. 그냥 이 복받을 놈아 막 이렇게 막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막 자녀들이 막 속상하게 할 때는 그냥 기도의 제목이에요. 들고 내가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자녀들을 대할 때는 무조건 축복하세요. 재밌는 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는요, 칭찬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한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다른 거 할 거 없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돼요.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돼요.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들과 상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 놓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싸우세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요, 이 3가지, 오늘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절대로 무슨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죄를 고하고 제사장들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는 언급하거나 그거를 토달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그냥 뭐예요? 그거 그대로 들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만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만 하라? 너는 내 이름으로 뭐예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론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죠. 자, 그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뭐 할지라? 복을 내리지라.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의 생산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모님 덕 보고 살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시고 뭐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덕 보고 살게 하지 말고요, 더 위대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된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 그 부모님들을 위해, 혹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 이제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너희가 이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기도문까지 하나님이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은 그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너희가 이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주신 성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딱 15개 단어거든요. 딱 15개 단어, 그 15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세 가지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의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제사장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얘기하시는데, 24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거기 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시라고요.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낮이나 밤이나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우리 자녀 이름을 놓고 누구누구에게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서 쓰면 뭐냐면, 특별히 모세오경,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뭐냐? 여호와는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평강인데,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났더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부모가 주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샬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실 때 그게 뭐가 더 찾아오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위해 눈물로, 우리 자녀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름 하나씩 불러가며 그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넣어가며 여러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한 가지만 우리 실천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 책자에 이 민수기 6장의 기도문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펴놓고 여러분 가능하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금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문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축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